2023년 6월 25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매일매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들고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주기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10편 15편입니다. 3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상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영이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저녁부터 해서 비가 시작해서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고요. 목요일 날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이 집이 좀 오래돼서 별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여름 이 장마에도 태풍에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견디기가 상당히 많이 힘이 들어집니다. 올해는 특히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덥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있는 식구들, 우리 환길이라든지 현옥이라든지 나혜수씨라든지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밖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바깥 구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소년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지난주에는 그 박효선 집사님도 만났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이 나이를 먹는 게 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효선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 한 해가 틀려가는데 그죠? 여러분들 어쨌든 운동하시고 해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7월 달로 들어가게 되고요. 7월 첫째 주는 맥추절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많이 안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내시는 건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오늘 에어컨 안 틀었네? 껐는데요. 껐네요. 살살 끄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거친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긍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다같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외치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오로지 소수만이 의인이 보인다는 것을 오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극히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소수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사무엘처럼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저희들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잘 받아먹고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은요 잘 아는 대로 사사기의 거의 끝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 사무엘의 엄마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 기도한 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젖댐과 동시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겼던 엄마입니다. 그죠? 이 사회가 이 사무엘을 이 성전에 바칠, 제사장에게 바칠 그 시기가 상당히 악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이 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악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제사를 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들, 십계명이라든지 율법들, 계명들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와 비교되는 모습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시대상 속에서도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스승이 누구냐, 그 지도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학업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그 내 주변의 친구를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회에 그리고 옳지 않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사이 속에서 이 한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 아들 사무엘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이 엘리 제사장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에서 기도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 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너무나 잘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킬 때는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리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또 이제는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 얘기입니다. 8장 22절은. 자, 그래서 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빠지고 열한 지파에서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머나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오면서 12지파가 됩니다.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동생 베냐민이 자기 엄마가 임신하고 나서 이동 중에서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놓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 맞죠? 그죠? 그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12번째 가장 힘이 없고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제일 힘없는 지파, 그 지파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하필 베냐민 지파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베냐민의 지파에 사울을 선택하면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는 게 바로 9장 2절입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사람을 찾다가 그 12지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한 명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무나 어중이 뚜중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한 사람을 뽑았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외모로 봤을 때 상당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해서 자기가 대신 사환을 하나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러 다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준수하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에다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 암나기를 두루두루 찾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암나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양식을 다 없애버리자 자기 종이 가지고 있는 예물 하나를 가지고 대신 바치고자 하는, 빈손으로 보이고자 아니하는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봤을 적에 그 모습이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에게 예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적에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선지자에게 자기의 갈 길을 물어보고자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그 예의,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 뭐 외모야 뭐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누구나,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소양 가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선택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사울보다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선지자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천하지 않았다는 것,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랬던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이랬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적에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때가 길지 않습니다. 그 때가 길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블레셋 지파가 전쟁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 사울이 자기가 농사를 짓던 소를 12각을 따가지고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 다 모여라 해서 12지파가 모여서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돼요. 이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울이 그냥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구나 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왕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블레셋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으쌰으쌰하고 폐하 왕이시여 하는 그런 호칭들이 자기를 사람의 환경을 바뀌게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 모습이 준수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성격과 인격까지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전쟁에 갖추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오래 걸리자 약속했던 그 날짜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저 전쟁이 쳐들어가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왕은 뭐합니까? 빨리 안 나가고 그 선지자 이야기 듣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먼저 갑시다 라고 으쌰으쌰 하게 되죠.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군사를 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이야기가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다 해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 맥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맥추절 농사. 이스라엘은 땅이 넓지가 않다고 했어요. 그 땅에서 밀농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3분의 1 평야지대에서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늘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양식이 부족한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밀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여름 과일 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대추야자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한 이때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태양, 햇빛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따뜻한 햇빛, 적당한 바람, 적당한 비. 그게 털려버리면은 우리나라처럼 장마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그날 농사 흉년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았고요. 이때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맥추절, 보리농사, 밀농사 시기란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농사를 지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동안 보릿고개로 겨우 내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이 밀농사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일이 있느냐. 사무엘이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피를 내리게 하겠다. 이 밀농사, 보리농사 다 망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을 구한 죄 때문에.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먹을 것이 또 없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자기에게 다급한 일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먼저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밀농사가 흉년이 될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상당히 간사한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제 뒤늦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부터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됨이라. 이미 사사시대 300년 전에 그 고생을 했던 거죠. 그 헛된 짓을 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발 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럼에도 너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대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범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그래 너희는 돌아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밀농사가 망하면 너는 또 겨울 내내 굶었던 것처럼 너 가을 농사 될 때까지 또 추수 감사 될 때까지 또 굶어야 돼. 하나님 그냥 말이 아니야.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라는 것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제발 좀 돌아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제사의 그 길이 지났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모습에서 13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11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하나님은 12장에서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서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보다 약속보다는 자기 백성들의 귀를 더 기울이게 된다.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더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게 내가 제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사기의 끝까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수하였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예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환경이 이렇게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성격으로 어떤 성품으로 어떤 인품으로 바뀔지. 사무엘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엄마 한나의 기도 속에서 올바르게 자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자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러 다니는 그런 미스바 세대라는 것을 하나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심으로 사울도 선택하게 되고 바울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는 반면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사무엘이 있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됐다? 왕이 되자 그의 모든 인격이 바뀌어서 말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건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을 보고 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밤새 하룻밤도 2달이 뻗고 편안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왕자리가 빼앗길까봐 늘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죠. 그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사시대이든지 왕정시대든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된다면 늘 그의 환경은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벗어나게 되면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늘 그의 마음 불안합니다. 내 환경이 왜 이렇지? 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나는 편안하지가 않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사사시대에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게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 시대에 그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걸 지킬 줄 아는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나머지 사람은 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미가가 그랬고, 그죠? 기억나죠? 그죠? 그런 환경 속에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이 사울의 환경이 바뀌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게 되는, 그래서 자기 왕자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뺏길까봐 근심하며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였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당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더 큰 악을 행하였나이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밀 베는 그날에, 추수 그날에 비가 와서 완전히 흉년이 되는 그런 자기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백성들 또 잊어먹게 됩니다. 설마 그럴 일이냐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런 마음속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오늘 말씀에 13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사울이 왕 정치 시간은 40년입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바로 왕자리를 빼앗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처럼 사울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비교를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사울처럼 내 환경에 따라서 마음을 이렇게도 먹었다가 저렇게도 먹었다가 변화무쌍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슨 말이냐? 환경에 적응하면서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무엘,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 발로 차버리고 지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따라 도삭한 이 사람, 늘 그의 마음은 평탄한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보게 돼 다윗을 보게 되죠. 그 10대 때에 부모를 따라서 자기 형들이 7명, 8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떼를 지키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사리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든 각자 자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돼야 되겠는가, 그거는 자기 의지에 따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길, 갈림길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내 육신으로는 가진 것 없고 나약하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내 환경에 맞게끔 적응하면서 내 우선 삶에, 내 눈앞에 보이는 삶에 편하게 살아갈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이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다리러 쉬는지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대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악한 사회에서,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길, 이 말씀,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냐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일주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 삶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잊어먹게 묻고 자기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였던 것을 잊어먹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도 갖고 농사도 짓고 이제는 힘들 일이 없으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고 사울이라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비교되는 삶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한심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적에는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비록 선택을 받았던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자기 이웃 다윗에게 왕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평생, 일평생 마음 하루 편안한 날씨 늘 머리가 아픈 그런 삶을,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에 따라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은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탄한 삶, 평안한 삶, 그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나이도 많고 기력도 약하고 몸도 온전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갖추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오로지 저희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거여 그 아들 보내사 마음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갈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니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힘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울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온전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각기 병원에서 있는 우리 박환길, 하현옥, 나혜수, 박효수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